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주일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우리 어제 이어서 같이 오늘은 우리 인간이 타락했던 역사에 대해서 또 그리고 이 사탄에 대해서 창세기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니까 네, 오늘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목사님 같이 봤던 모습 다시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게 사탄이죠. 사탄인데 용의 형상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 생물학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세계의 도처에는 용이 있다. 그래서 어느 민족에도 그 용이 없는 곳은 없다고 목사님이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용이라고 하는 형상과 뱀이라는 형상이 뭐 신화적이고 설화적인 이런 얘기가 아니라요.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뱀 그리고 사탄을 용을 사탄을 지칭할 때 나타내는 형상으로 계속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이 사탄의 형상인 뱀이나 용이나 이런 권력에게 절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절하다 라고 하는 단어가 배잖아요. 배. 그쵸? 경외하는 마음으로 절하다. 그게 바로 경배입니다. 경배.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하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그쵸?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참 이제 이 마귀가 겁도 없이 예수님을 시험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너가 나에게 절을 하면은 엎드려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겠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하신 말씀이 뭐냐,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절한다는 거는 하나님만 예배한다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을 섬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탄 이렇게 하면은 뭐 추상적이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사탄이 오늘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등장을 할 때 정말 간교한 모습으로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등장을 하느냐? 이 선악과를 이 하와에게 보여주면서 접근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질문을 하나 던지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헷갈리게 질문을 던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질문을 뭐라고 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질문을 하셨죠. 근데 뱀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냐? 고 질문을 한 거잖아요. 뻔히 알면서 헷갈리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참 이게 정직하게 질문을 하면은 정직한 답변이 돌아오니까 헷갈리게 질문을 던져서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속이는 자가 바로 이 사탄이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뱀에게 대답을 하는 거죠.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는 있지만, 이미 좀 약간 보세요. 좀 헷갈려서 본인도 무슨 횡설수설하는 이런 대답을 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셨다고 하와가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지금 넘어간 겁니다. 한 50% 넘어간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을 잘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먹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하와는 뭐라고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언제 그렇게 말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와는 죽을 수도 있대. 그러니까 이미 지금 넘어간 겁니다. 현혹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러냐? 자기 생각대로 말하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 분명히 하신 게 있는데 그 말씀을 그냥 대충 듣고 기억 못하니까 그 말씀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던진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그거 가만히 보고 있을 뱀이 아니죠. 뱀이 하는 말이 여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냐. 먹어도 괜찮다. 보세요. 위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 반드시 죽는다. 뱀은 결코 죽지 않는다. 정면 도전하는 거죠. 정면으로 도전해서 이제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에 차서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먹지 말라 하셨는데 왜 먹지 말라고 하셨냐? 너희 먹으면은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너희가 선악을 알 거를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런 거 아니냐? 너희 잘 될 건데 하나님 막은 거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들은 이제 하와가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 참 생각을 해보면요. 하와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과 뱀의 말을 좀 들어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먹지 말아라. 뱀은 먹어라. 하나님은 먹으면 죽는다. 뱀은 죽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다 들어보면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와가 죽는 게 뭔지 모르잖아요.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죽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은 뭔가 기분이 나빠요. 그죠? 일단 먹지 마. 그리고 너 먹으면 죽는다. 기분이 나쁘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이잖아요. 여러분 뱀은요 오히려 우리에게 기분 좋게 긍정적으로 훨씬 긍정적입니다. 뱀이. 그리고 너 거기 적극적으로 먹어도 괜찮아. 죽지 않아. 나 먹어도 너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뱀이 참 어떤 족속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뱀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든 뱀의 말이 거짓말이든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거든요. 뱀은요 늘 기분 좋은 거짓말을 던져요. 괜찮아. 너 이거 하면 잘 될 거야. 너 이거 하면은 기분 좋아진다. 너 이거 하면은 더 성공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고 우리의 이 기분 좋음을 계속 쾌락을 부추기는 거예요. 참 간교하죠.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이야. 그래서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결국에 그거를 들으면은 그대로 꽁꽁 묶여가지고 사단에게 절하는 꼴이 되는 그런 모양으로 거짓말을 하죠. 여러분 그리고 뱀은요 솔직히 말하면 선악과 문제 걸지 않았으면 아담과 하와는 사실 먹을 생각이 없었어요. 원래 가만히 뒀으면 문제가 안 됐을 일인데 문제를 삼아서 문제를 만듭니다. 이게 뱀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적 있죠. 가만히 있으면 문제가 안 돼. 근데 문제로 걸고 넘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다 연약하고 가만히 두면은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일도 계속 문제를 만드는 게 바로 사탄이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랬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 딱 생각을 해보다가 아무래도 죽을 땐 죽더라도 뱀의 말은 들어보고 죽어야겠다. 그죠? 어차피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인데 그 죽을 때 죽더라도 뱀의 말처럼 한번 해보고 죽는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먹었는데 어떻게 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으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안 죽으니까 자기가 먹고 안 죽었잖아요. 그 자기 남편에게 가가지고 아담 이것 좀 먹어봐 하면서 준 거예요. 그쵸? 근데 보세요. 이 7절에 보면은요. 또 그들이 문제는 눈이 밝아졌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 말이 맞았어요? 뱀의 말이 맞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맞았어요? 뱀의 말이 맞죠? 밑에 뱀이 했던 말 보세요. 너희가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진다. 안 죽는다. 너희 선악을 알게 된다. 눈 밝아졌잖아요. 벗은 걸 알게 됐잖아요. 안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속는 겁니다. 그럼 그러니까 사람이 속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도 뱀의 말을 들으면은 맞는 것 같이 보이니까 속는 거라는 거예요. 뱀의 말이 안 맞으면 누가 속겠어요. 그쵸? 근데 문제는 안 죽었다는 겁니다. 뱀의 말처럼. 그러니까 누가 이제 곤란해요? 하나님의 입장이 참 곤란하게 됐죠. 그쵸? 여러분 사람이 경험해보지 않으면은요 그런가 보다 하고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근데 경험해보잖아요? 그거 안 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 안 들려요.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 보세요. 여자가 이 사람들 두 사람들이 벗은 줄을 알고 치마를 엮었다. 그래서 부끄러워했다는 거죠. 부끄러워했다. 여러분이 부끄러워하는 마음. 그리고 벗은 줄 알고 이 뒤에 나오는데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 그죠? 무화과 나무에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었다. 이 부끄러워하는 마음과 두려움, 이 마음이요, 이 신학적인 용어로 죄의식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요 사람이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언제 옷을 입어봤다고 그죠? 아니 옷을 입어본 적도 없으면서
자기가 옷을 벗은 거가 부끄럽다고 이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이미 타락해 버려서 이 완전히 전적으로 사람이 존재 자체가 타락한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이건 무슨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 존재 자체가 타락한 존재가 그 하나님 말씀을 어김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죄가 들어온 겁니다, 이미. 그 죄의식이 그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거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겠죠?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다가 어떻게 하시느냐? 아담아 어디에 있느냐? 라고 아담을 부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셔서 부르셨을까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가 누구 편에 서 있느냐? 너의 처지가 어디에 있느냐? 어떤 자리에 있느냐? 너 지금 삶의 자리가 어떻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거잖아요. 숨어있지 말고 나와라. 근데요, 아담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제가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두려워한대요,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부끄러워하기 시작하고. 여러분, 이 부끄러움과 이 두려운 마음이 바로 죄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존재 자체가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 모습이 다 잃어버린 거죠. 죄의 노예,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타락의 이 시작 때문에 인류의 역사가 바뀐 거예요. 이 타락으로 인해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초래가 되었고, 또 홍수 심판뿐만 아니라 우리 최후의 그 인류의 심판도 이 타락 때문에 여러분 비롯된 겁니다. 그리고 죽음과 죄와 불행과 고통과 환란과 온갖 우리 인류 역사상 나타나는 모든 비극들이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이 타락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주변에 혹여라도 누가 조금 잘못하더라도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 타락했으니까.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면요, 피곤해져요. 다 타락했는데 우리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내가 그 사람보다 나은 게 없고, 그 사람도 나보다 나은 게 없고, 다 기대할 거 없는 타락한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다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타락이라는 주제를 정말 마음으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 연약한 존재들이 되었다. 그리고 이거를 보고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마음속에 내가 하나의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은데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그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를 짓게 만든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자기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 마음은 정말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뭐요? 이중인격이죠, 이중인격. 여러분, 이런 말을 최초로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이중인격자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그 진리의 말씀의 복음의 광채가 우리의 영혼의 내면을 비추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다 악한 존재가 됐고 다 어둠 흑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분별도 못해요. 다 약하다는 겁니다. 마치 자기 분열을 일으키는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 선을 행하는 나에게 항상 악이 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선이 항상 악에게 져버린다. 항상 악이 이긴다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하기 싫은데 늘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삶은 어때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를 보고 절규를 하면서, 나 골치 아픈 사람이다. 나 정말 골치 아프게 됐구나. 나 어떡하냐. 이런 고백이 나와야지만 예수님이 필요가 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지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이 어둡고 처참한 악이 있는지를 깨달는 사람만이, 여러분,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인격의 씨앗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찾고 부르고 그분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 죄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다. 왜 그러느냐? 이 타락 때문에, 전적인 타락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보세요.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셔서 물어보시기를, 아담아, 누가 너에게 너가 벗었다는 것을 알려줬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하느냐? 아니 하나님,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함께하게 하신 그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가 나무 열매를 나에게 줘서 내가 먹었어요. 뭐 이런 사람이 있나 싶죠? 1차적으로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보내줬잖아요, 그 여자를. 1차적으로 하나님 잘못. 2차적으로 여자가 줘서 먹은 겁니다. 난 잘못이 없습니다. 그 말이죠. 여자도 참 웃긴데, 여자에게 물어봤던 여자가 하는 말이,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뱀이 꿰는 줄 알았으면 안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먹어놓고 덤탱이를 뱀한테 씌운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인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완전한 자유, 선택의 자유와 완전한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존재가 인격이라고 했죠. 근데 어때요? 책임을 안 진다는 겁니다. 아무도. 인격이 이미 파괴가 된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인이 먼저 먹었지만은 아담에게 가서, 아담아, 너 왜 그랬니? 책임을 아담에게 물으셨는데 물을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근데 아담은 저 책임 없어요. 하나님 책임입니다. 책임 안 지겠다고. 하와도 마찬가지죠. 책임을 아무도 안 진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이렇지 않았거든요. 완전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 완전한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었는데 완전히 파괴돼 버린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그죠? 아, 실패했다, 다시 만들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있으신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이 남자 여자를 하나님 오히려 더 품어주십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인이 이렇게 했지만 여인을 저주하지 않으세요. 아담이 이렇게 했지만 아담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땅을 저주해서 너가 수고하여야 너가 소산을 먹을 것이다. 여인에게도 너가 출산하는 고통을 더하게 될 것이다. 고통을 더하시고, 그리고 자기들이 옷을 만들어 본 적이 없어가지고 부끄러워하는 그 마음을 가릴 수 있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숨기고 있는 자기들의 몸을 하나님이 친히 가죽옷을 만들어 가지고 지어서 입혀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근데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사실은 가장 충격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뱀입니다. 뱀. 그럼 뱀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냐? 뱀을 생각을 해보세요. 뱀은요, 왜 하와에게 먹으라고 했겠어요? 아, 죽을 줄 알고 이 원수를 죽이려고 선악과를 줬는데, 하나님이 분명 죽는다고 했는데 안 죽었잖아요.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그쵸?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안 죽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저주를 받는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 뱀이, 사탄이 타락한 천사거든요. 천사들은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어요. 아이를 낳는다는 개념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사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극비사항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듣고 뱀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대체 여자의 후손이 뭐냐?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 여자의 후손이 뭐냐? 죽지 않고 여자의 후손이 나오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그쵸? 그 뱀이 그때부터 사라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여자의 후손만 혈안돼가지고 찾는 겁니다. 이 아벨이 나오면은 이 아벨이 여자의 후손인가 해서 죽여버리고, 이 어떤 좀 잘 할 것 같은 사람 나오면은 여자의 후손인가 해가지고 계속 그렇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근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 아이를 낳게 하신다는 거는요, 사실 하나님이 정말 이 신비였어요. 신비. 말씀드렸죠. 천사도 몰랐고 사탄도 몰랐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계획하셨던 신비였습니다. 여러분, 참 생각을 해보면요, 천사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한 번에 동시다발적으로 대량으로 만드셨겠죠. 영적인 존재잖아요. 천사는 뭐 아이 낳는 게 없잖아요. 천천만만을 창조하신 겁니다, 한 번에. 근데 사람은 딱 남자 한 명만 만드셨어요. 근데 그 남자가 한 명밖에 없었는데 그 남자의 갈빗대에서 취해서 여자를 만드셔서 하나로 둘을 만드셨다. 근데 그 둘에서 다시 한 몸이 돼서 하나가 나오게 하셨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익숙해지니까 그냥 익숙한 건데 얼마나 놀라운 신비예요. 그렇죠? 그렇게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둘이 합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했더라. 여러분 좀 어떻게 보면은 비능률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이게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 이유가 말라기서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영도 충만하시고 그 당시에 에덴 동산에 흙도 많으신데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막 만드시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를 만드신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경건한 자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천사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지만 그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는 경건한 자손들을 기르시기 위해서, 그 경건한 자손들과 인격적으로 사랑의 교제를 맺기 위해서 이렇게 창조를 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요, 학교에서 아무리 배운다고 경건한 사람 되는 거 아닙니다. 그쵸?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늘 경건을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경건을. 우리가 부모님들에 통해서 신앙을 늘 물려받고 부모님들의 경건을 물려받아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같이 볼까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또 내일 월요일인데 내일 10시에 같이 또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고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